네, 아주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님과 비교할 게 없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러신가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 주님과 비교할 게 없어요. 그렇죠? 이 시간 또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아멘. 이곳에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이 듣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타락하지 않은 것이 뭘까? 인간, 동물, 식물, 그 중에서 가장 타락하지 않은 것이 뭘 것 같아요? 식물. 맞아요. 예, 식물 위에 동물이 있고 동물 위에 인간이 있고 인간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서 가장 타락한 것은 뭐예요? 인간. 예, 인간이고 가장 타락하지 않은 것이 식물일 것 같아요.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은 겨울이 다가오면 자기의 잎을 다 떨구고 그냥 앙상하게 서 있어요. 그렇죠? 물론 잎이 있는 나무도 있지만 이것은 마치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생존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가만히 보면 식물은 비가 오면 그냥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그냥 맞고 어제 여러분 요즘 바람이 시원해요? 추워요? 추워요. 어제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원적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춥더라고요. 그 바람이. 그리고 바람도 엄청 불었어요. 그 선선하게 추운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이 부는 대로 원적산의 나무들은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견뎌요. 그러면서 그 나무들이 어때요? 나이테가 계속 늘어가고 봄이 되면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는 법을 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21대 대통령이 정해졌어요. 뭐 49%, 41%, 뭐 이 정도. 그러면 49%, 41%면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반이 서로 분열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다듬어질까요? 내 인생이 언제 다듬어질까요? 인생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만나면 우리 자아가 다 갈아지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나의 아집과 나의 주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받지 않았어도 주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심으로 우리 전 인생의 가장 좋은 곳으로 함께함이 믿어져야 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이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늘 그 광화문에 가서 열심히 광화문이 안방 드나들듯이 그렇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에게 가끔 전화해가지고 뭐 하고 있냐고, 목사님은 뭐 하고 있냐고, 이럴 때 안 나오고. 근데 뭐 맨날 그러신 분이 이렇게 예배하고 이랬는데 왜 결과가 이러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 속에서 늘 가장 열심히 기도하며 헌신했던 사람이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가장 크게 실망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눈이 오면 소나무 잎에 눈이 막 쌓이죠. 그러면 가지가 휘어집니다. 그래도 바람이 불어 털어내줄 때까지 햇살이 비쳐서 그것을 다 녹여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소나무처럼 우리는 또 이 시대를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죠? 49%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으니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하실 것이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뭔 기대를 하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정결케 하든지, 아니면 영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더 예수님을 붙들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의외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개인이 착복하는 정치도 안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로 그야말로 역사 속에 흔적을 남기는 그런 대통령이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그 아래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계기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어떤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 붙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그러면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의외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서론이 길었죠. 자, 오늘 말씀은요,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포도원 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을 구해요. 제3시, 6시, 9시에도 일꾼을 계속 구해서 농장으로 보냅니다. 오늘 6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네.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7절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하루 종일 일을 구하려고 찾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의 주인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부분 안 쓰죠.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그들도 농장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8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제11시에 온 자들은 뭐예요? 1시간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대요. 하루의 모든 노동이 끝나고 그야말로 일당을 줄 시간이 되었는데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후 5시에 온 자들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본 오전 6시에 일했던 사람이 그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네? 아마 기대가 되었을 거예요. 나는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수고했는데, 그런데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일 일찍 나온 자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자 오전 6시에 온 사람이 어떻게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일당이 같을 수 있냐고 항의합니다. 항의할 만하죠.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원망이고 일찍 온 자에게 더 많은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인은 조금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으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너와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돈을 가지고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설령 이 주인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주인은 좀 더 현명한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모든 일꾼들에게 다 한 데나리온씩 지급하고 싶었다면 가장 늦게 온 사람들부터 줄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가장 먼저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제일 먼저 온 일꾼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고 기쁘게 돌아갔을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온 일꾼은 1시간을 일하고도 남들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그야말로 감격하며 막 기뻐서 막 이럴 수가 막 이러면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이상하리만치 상식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온 일꾼이 이 모든 상황을 보게 해요. 왜 보게 할까요? 기분 나빠지는 것밖에 없는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안 보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럼 모두가 다 기쁠 수 있었는데 왜 이 상황을 가장 먼저 온 일꾼이 보게 할까요? 사실 이 비유는 앞에 있는 19장의 사건을 봐야 정확하게 우리 안에 이게 이런 거구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9장은 뭐냐면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도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다고 늘 자부하는 자였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9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가서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부하는 그 청년에게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대답을 들은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19장 25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다 계명과 모든 것을, 율법을 다 지킨 그가 와서 말했는데 그렇게 해야 복음을, 그러니까 다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줘라,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열심을 다해 영생에 이르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을, 예수님이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7절을 봅니다.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지 못해서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어때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얻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함께 본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깨어지고 깨달아질 것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침 일찍부터 온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고 애쓴 자처럼 본인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주를 따라왔는데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더 수고했고 더 특별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상급을 남들보다 더 많이 받겠냐는 질문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이 일꾼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다 주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주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 얘기는 결국 이들이 무엇을 잘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기가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조건 없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베드로는 우리는 다 버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일찍 온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 공로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노력이나 헌신이나 일찍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늦게 시작하고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임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계속 자라났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그렇게 교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교사를 했어요. 결혼을 하고는 남편과 함께 청년부 교사로 또 헌신을 했어요. 어찌됐든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계속 시작해서 교사를 끝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가장 일찍 포도원에 일하러 온 일꾼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았어요. 자, 그렇다면 나의 수고와 헌신에 합당한 대우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일찍 초등학교 6학년부터 교사를 시작해서 그야말로 계속해서 교사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또 사역자의 설명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수고와
이 헌신에 합당한 대우와 복을 받아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제 삶의 모습은 제가 원하던 대우와 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늘 더 섬겨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했고,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어쩌면 한심한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가서 함께 아버지와 걸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아버지, 나는 세상적으로 즐길 걸 다 즐기고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삶도 참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위하여 저만은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이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예수님 놓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억울하니? 라고 물었어요.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억울하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억울하다고라고 대답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일에 일찍부터 쓰임받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 얼마나 좋으냐. 너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다 이끌어 주시고 먹여주시고 껴주시고 다 해주시는데 얼마나 좋으냐. 또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좋으냐. 그게 가장 큰 복을 받은 삶이야. 일찍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에는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도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살고 그러면서 살다가 뭐 예수님 안 놓고 있다가 마지막 예수님 그러고 가면 되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랬는데 어느 이제 언제부턴가 이게 복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 복된 말씀이었구나, 이게 맞는 말이구나가 이제는 제 삶 속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가 구원의 은혜 앞에 나의 수고와 공로를 내세우면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할 만큼 대우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을까요? 내 공로가 아닌데, 내 의로 받은 구원이 아닌데 우리는 내가 좀 했다고 그만큼 대우받아야 한다고 누가 자부할 수 있겠냐고요. 그저 오후 5시에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해서 절망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그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보고 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우리 주님은 애타게 부르시며 그 부르시는 그 주님의 간절함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에 머물러 있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여러분 혹시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주를 위한 나의 수고와 헌신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혹시 억울하십니까?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품꾼의 비유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랬을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품꾼의 비유를 보면서.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렇구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느끼고 나니까 이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오고 나중 오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손 내미셨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늘 넘쳐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